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교수님이었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했고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만큼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장로님이 말기 위암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역정을 내시더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정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느냐고 발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이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나 신실해 보였던 이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큰 혼란과 충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로님의 진짜 믿음의 실체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믿음의 수준과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장로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의 신앙은 모양만 있고 실체가 없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양만 있고 실체가 없는 이런 장로님과 같은 신앙을 회색지대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무 좋은 신앙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치고 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오면 회색지대의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를 끝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도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평생 비참한 포로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가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오늘 17절 18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드기야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자비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설득하고 또 권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색지대 신앙인의 결말입니다. 회색지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믿는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드기야와 같은 회색지대의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를 통해 회색지대의 신앙인의 특징을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회색지대 신앙은 기도는 하는데 회개는 없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시드기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드기야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는 정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던 그때 그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2절의 말씀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말했듯이 시드기야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한 손으로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물리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의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부패한 욕심과 삐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서 보여지듯이 회색지대의 신앙은 회개가 없는 위선적인 기도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없고 나의 필요만 간구하는 정력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회색지대의 신앙은 위기가 끝나면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난 34장에서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자,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히브리인 노예들을 풀어주는 적용을 합니다. 그는 이 죄를 회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회개의 적용을 기뻐하셔서 잠시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평안해지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금세 마음을 바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풀어주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여 그 집의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모습을 보고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불러서 약속을 어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색 시대의 신앙인들은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살만해지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고질병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오직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좌우로 곁눈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의 신앙은 다 사라지고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시드기야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하다 살만해지니 그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신앙은 점점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자, 세 번째로 회색 시대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르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색 지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끝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시드기야는 위기의 때에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수차례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또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엔 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드기야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의지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도
끝내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큐티하고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순종과 적용으로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만 있고 행함이 없었던 죽은 믿음, 회색지대의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과 적용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될 상보다 현실의 손해나 어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회색지대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될 상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에서 말씀하길,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언제나 그는 현재의 고난이 아닌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했고, 또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가져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소망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같은 회색지대의 신앙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어떤 손해를 겪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만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사람은 불순종할 변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찾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할 변명을 찾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고 기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겪게 될 손해를 걱정합니까? 아니면 순종하여서 얻게 될 축복을 기대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찾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할 변명을 찾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5월 26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때가 되기 전에는 안 되는 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드기야는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고난을 받고 너무나 슬픈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처럼 모양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그런 회색지대의 신앙인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실체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지킬 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므로 끝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과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